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5쪽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125쪽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9월 23일 목요일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연휴를 마치고 또 우리 사랑하는 23구역과 다시 모인 새벽 아침입니다. 먼저 교회에서 주신 행복한 휴가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연휴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제가 강단에 섰습니다. 행복한 휴가와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당회 감사드리고요.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휴가 중에도 영상으로 열심히 예배에 동참했거든요. 새벽, 수요, 주일 사역을 잘 섬겨주신 우리 교육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3구역은 사교구죠. 박은신 목사님, 신동규 장로님, 정산옥 집사님, 정영미 집사님이 섬기시고 23구역의 구역장인 정산옥 집사님, 인도자의 정영진 권사님, 부구역장의 박명자 권사님이 섬기십니다. 시편 3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시편 30편 2절에서 4절인데요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새벽 아침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생명의 아침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또 울고 싶을 만큼 힘들고 버겁고 무거운 삶이 이 아침에 웃을 수 있는 기쁨과 웃음으로 다시 채워지는 복된 새벽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드세요? 글쎄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3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사셨습니다. 우리 수구초심이란 말 기억하죠? 여우가 죽을 땐 어디다가 머리를 향해 두고 죽는다고요? 자기가 태어난 굴. 예수님의 평생은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무시는 그 40일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이를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끝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뭘 위해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오이는 어디를 잘라도 오이잖아요. 예수님의 삶의 어느 부분도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디를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느 나라를 관심하고 있습니까?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엔 어느 나라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궁금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의 관심사였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어야 되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해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린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그 나라를 빼앗는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사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나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나시죠? 천국 잔치를 열었는데 종이 주인님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했더니 초대받은 사람이 한결같이 다 그 나라를 거절하지요.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리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보세요. 초대받은 천국 잔치를 누가 못 가게 막아요?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난 거기 안 가겠습니다. 난 밭에 가겠습니다. 난 장가 들었습니다. 난 소 5마리, 소 5겨리니까 10마리네요. 10마리를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하고 스스로 그 날을 버렸습니다. 마지막 24절은 이렇게 끝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나는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물었던 이 바리새인들처럼 맞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심장에서 피를 꺼내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이 엔토스 휴먼 에스틴이라고도 있는데 이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는 within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번역에는 in the middle of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단어에서는 among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among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그 군중 모임 속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해석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in the middle of라고 해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무리 속에 누가 들어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있었어요. 성도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는 within이라고 해서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어떤 해석이 정확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within이라고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의 심적인 해석이죠. 여러분, 꼭 심적인 해석이 꼭 맞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기억나시죠? 안에서 답을 찾으면 바깥에서 답을 못 풀 리 없고, 안이 단단하면 바깥에서 흔들릴 리 없고, 안이 새로워졌으면 밖이 그대로일 리 없다. 세상의 모든 새로움은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안이 밖을 만든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21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를 가만히 보면 경제적 발전이 압도적인 선진국가죠. 미국 아닙니다. GNP, GDP가 아무리 높아도 행복 지수는
그 GDP와 GNP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행복지수는 경제적으로 후진국이 훨씬 더 높은 행복지수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말에 신부 재혼이면 시불견하고 청이불문하고 시기부직임이라. 마음 없어? 그럼 봐야 안 보일걸? 마음이 없어? 들어봐야 안 들릴걸? 마음이 없어? 신부 재혼이면 시기부직임이라. 먹어봐야 그만 모른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존 러스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햇빛은 달콤하고 비는 상쾌하고 바람은 시원하고 눈은 기분을 들뜨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좋은 날씨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나쁜 날씨가 없대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먹구름이 끼고 흐릿하고 해도 그건 나쁜 날씨가 아니란데요. 여러분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이 존 러스킨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있죠. 좋아하는 날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에 겨운 계절이 있고 힘에 겨운 날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치채셨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그 날씨를 누군가는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는 비가 내리는 날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굉장히 기분이 우울해져요. 그런데 어떤 이는 비가 내리는 날을 그렇게 좋아해요. 비만 내리면. 근데 참 신기하죠? 비 내린 날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면 비 내린 날이 또 좋아져요.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습니다. 세상에 나쁜 계절은 없습니다. 존 러스킨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도 그렇게 짜증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도 괜스레 불편합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은 날엔 잔뜩 구름 낀 흐린 날씨도 마음에 듭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날씨처럼 자신의 마음속에 따라 나쁘게 좋게 느껴질 따름이라고.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좋은 날씨도 되고 나쁜 날씨도 된다고. 그래서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고. 여러분, 원효대사가 그런 거 아니었어요? 당나라에 유학 갈 때 우리 다 잘 아는 얘기죠. 노숙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노숙이 어디였습니까? 깨어보니 무덤이었어요. 그리고 그 밤 시원하게 목마름을 해결했던 그 물은 뭐였어요? 해골에 고인 썩은 빗물이었어요. 분명히 그 무덤 묘자리가 그렇게 편한 잠자리였고, 분명히 한밤중에 깨어서 타는 목마름을 시원했던 그 냉수가 너무도 시원한 냉수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뭐였어요? 징그럽고 무섭고 더러웠던 묘자리고 해골에 고인 썩은 빗물이었다는 거죠. 그때 웩 개어내면서 원효대사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다 마음에 달렸구나. 그 밤에 그렇게 편했던 잠자리가 왜 지금은 그렇게 혐오스러운 묘자리고 보이는가? 그렇게 시원했던 해골물이 왜 지금은 역겨운 물이 됐는가? 결국 그때 그 마음이.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외인도 그러하다. 여러분, 그 마음에 생각하는 그대로가 그 사람이다 하는 사실이지요. 궁금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날씨는 어떠신지요?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습니다. 오늘 일기예보는 세상 밖의 날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날씨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바깥 날씨와 상관없이 늘 우리의 마음은 따뜻하고 화창한 봄날 같은 날씨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이다 라는 사실이죠. 21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엔토스 휴먼 에스틴이라는 시제가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한다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셉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사람이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도 하나님 나라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보여지게 임하는 게 아니라 순간 번쩍 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혹시 시간과 전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아세요? 시간, 전기. 이건 내가 머무르게 하려고 해도 머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저장해 두려고 해도 지금은 괜찮으니까 모아놨다가 쓰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과 전기와 똑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지금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서울교회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의 시가 생각났어요. 지금이라는 시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릴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제가 이 스펄전 목사님의 시를 생각하다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장례식 때 자주 인용하는 캐롤송이 있습니다. 창밖을 보라 라는 노래죠.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 눈이 내린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한 겨울이 왔다. 썰매를 타는 어린애들은 해가는 줄도 모르고 눈길 위에 썰매를 깔고 즐겁게 달린다. 긴긴 해가 다 가고 어둠이 오면 오색빛이 찬란한 거리거리의 성탄빛, 추운 겨울 다 가기 전에 마음껏 즐기자. 맑고 흰 눈이 새 봄빛 속에 사라지기 전에. 제 휴가 때 두 분의 거목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던 조용기 목사님도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장에 이름 없는, 기장에서는 기억하시는 분만 기억하지 뭐 그렇게 조용기 목사님처럼 이름 있는 그런 목사님은 아니셨죠. 이장식 목사님이라고 우리 기장 역사학 명예교수님이셨는데, 그런데 제가 두 분의 장례식을 다 봤어요. 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빈소를 차렸는데 그 화한 장식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본 어떤 빈소보다 화려했어요. 심지어 대통령 빈소보다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이장식 목사님의 빈소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어요. 그런데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서 그 큰 별들도 지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넷플릭스 최고의 정점을 찍은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 드라마라고 하지만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건데 감동 포인트는 무궁무진합니다. 호불호는 갈립니다. 전 세계가 한국 드라마, 이 TV 드라마는 아니에요. TV에서 안 나옵니다. 넷플릭스라고 하는 영화 사이트에 등장하죠. 어마어마한, 저도 휴가 기간에 오징어 게임을 봤어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어린 시절 즐겼던 여러 가지 게임들을 통해서 6가지 게임을 통과하면 485억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딱지치기, 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줄다리기, 그리고 오징어 게임 아세요? 땅바닥에 오징어 같은 그림 그려놓고 술래는 깽깽이 하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건너가면 두 발 찍고 뭐
꼭대기 딱 찍으면 무궁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이기는 그런 땅 게임, 그리고 구슬치기 뭐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 게임을 다 통과하면 485억을 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한 건데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해서 잠깐 줄거리를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떨어질 때마다 죽는 거예요. 총으로 쏴서 죽여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를 짜서 6번 이기면 485억을 받는 거예요. 지면 빵 하고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해보시겠어요, 안 해보시겠어요? 놀라운 것은 이런 걸 알고도 스스로 이 게임에 참여하는 485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뭐 엄청난 명언들이 쏟아지는데 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이게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그냥 대사로만 할게요. 여러분, 이 마지막 엔딩 장면에 아주 기가 막힌 엔딩이 나오는데 왜 이 엄청난 일을 꾸몄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제가 잠깐 준비했는데 상상해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꾸몄던 주인공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둔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이 그 비밀을 주인공에게 말해주고 죽는 장면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중환자실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면서 자기가 왜 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누구야? 난 돈을 굴리는 사람이야. 돈 얼마나 쉽게 벌길래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돈, 자네도 벌어봐서 알잖아. 그게 쉽던 건. 당신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거짓이야? 5일남, 그건 당신 진짜 이름이야? 그래, 내 이름이야. 5일남. 내 머릿속에 종량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옛날에 아내랑 아들과 함께 그런 골목집에 산 적도 있었지. 아직도 사람을 믿나? 그 일을 겪고도. 왜 날 찾은 거지? 자네가 성금은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산다고 들었어. 죄책감 같은 건가? 죄책감? 그건 당신이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돈은 자네의 운과 노력의 대가야. 자네는 그걸 쓸 권리가 있어. 나를 보게. 삶은 짧아. 왜 그런 짓을 한 거지? 자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으면은 아무리 뭘 사고 먹고 마셔도 결국 다 시시해져 버려. 언제부터인가 내 고객들이 하나 둘씩 나한테 그러는 거야. 살면서 더 이상 즐거운 게 없다고. 그래서 다들 모여서 고민을 좀 해봤지. 뭘 하면은 좀 재미가 있을까? 재미로 그런 짓을 시켰다고? 자네가 잊은 것 같고, 나는 아무에게도 게임을 강요한 적이 없어. 자네도 제발로 다시 돌아오잖아. 자네의 운도 이젠 다 했나 보군. 정말 아직도 사람을 믿나? 당신은 그 안에 왜 들어온 거야? 어릴 땐 말이야, 친구들이랑 뭘 하고 놀아도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 죽기 전에 꼭 한번 다시 느끼고 싶었어. 관중석에 앉아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그 기분을 말이야. 그래서 기분이 좋던가? 자네를 왜 살려줬냐고 물었지. 재밌었거든. 자네랑 같이 노는 게. 자네 덕에 기억도 나지 않던 오래전 일들이 떠올랐어. 그렇게 재밌었던 거 정말 오랜만이었어. 좀 길었죠. 맥락이 없어서 뭔 말이야 하고 싶었겠지만 제가 받은 감동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잠깐 나눴어요. 이 사람이 왜 그러면 구경이나 하지? 왜냐면 485명이요 485억을 가지려고 그 안에서 게임을 하면서 서로를 아무렇지 않게 죽여요. 근데 부부도 친구도 스승과 제자도, 그러니까 인간의 탐심, 인간의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인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어떤 이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서 친구를 위해 죽음을 선택해요. 하여튼 이런저런 감동이 있는데, 이 게임을 준비한 이 사람이 왜 구경하지? 그러면 직접 들어와서 죽을 줄도 모르는 그걸 참여했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보는 건 하는 것을 따라올 수 없다고. 마지막 죽기 전에 진짜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았던 그 즐거움을 느껴보고 싶다고, 그래서 들어왔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영화 같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중국판 오징어 게임 류한 사건. 이 사람이 재산만 7조예요 7조. 7조 잘 안 들어오죠.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그리고 이 조를 10억, 100억, 1000억 조를 7번 해야 이 류한 씨의 재산이 돼요. 근데 자기 뒤를 봐줬던 이 정치 권력이 숙청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도 끈떨어진 연처럼 날아가 버리게 돼요. 사형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과 비리가 다 풍부됐기 때문에. 그때 그가 죽으면서 한 말이 이거였어요.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살고 싶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야망이 너무 컸다. 인생 모든 것이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걸,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냥 흘러가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건네고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돌아보면서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듯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다. 세월의 흐름에 모든 게 잠깐인 삶을 살아간다는 걸,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걸 왜 나만 모르고 살았을까? 아, 흘러가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걸 왜 나만 모르고 살았을까? 낙낙장송은 아니더라도 그저 잠목님 근처에 찔레나무 하나 되어 살아도 좋을 것을, 근처에 또랑물 시냇물 졸졸거리는 물소리 들어가며 살아도 좋을 것을, 그냥 소나무 한 그루 되면 그만인 것을,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둥바둥 살았단 말인가? 사람도 예쁘게 익어가야 한다는 것을, 덜 익은 사람은 쓰고 아프다는 것을, 예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 젊은 날에 나는 왜 몰랐단 말인가? 감나무의 홍시처럼 내가 내 안에서 부드럽게 익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을, 아프더라도 더디더라도 겨울 밤나무 가시 끝에 남아있다가 마지막 지나가는 바람이 말해주는 말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사형 선고 받고 사형날을 기다리면서 쓴 글입니다. 그의 눈에 비로소 들어온 그 꽃이 보였던 거죠. 고은님의 그 꽃 기억나시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 희락이라는 사실이죠.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 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요 기쁘고 즐겁게 살다 오라고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기쁨이고 이 희락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여러분의 심장에서 피를 꺼내 밑줄 긋고 돌아가시겠습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기뻐하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기쁨이 있으세요? 이 늙으니까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는 친구들과 뭘 해도 재미났다고, 밤이 찾아오는 줄 모르고 그렇게 신났는데 돈이 억만금이 있는데 인생이 안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맛보려고 죽기 전에 그 기쁨을 한 번만 다시 맛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하늘의 새로운 시작인 이 새벽 아침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요, 볼 수 있게 가시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을 모신 마음, 주님을 모신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사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씨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날씨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살게 하신 날들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